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이 외곽 고속도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동차가 달리는데 이 비비 원숭이, 우리말로 개코 원숭이 한 마리를 이 운전자가 치게 됐습니다. 그 원숭이가 죽은 것을 거의 직감하면서도 외곽 도로고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달렸단 말입니다. 사흘 후에 다시 그 도로를 지나가고 있는데 매복해 있던 그 비비 원숭이, 개코 원숭이 무리들이 나타나서 준비한 돌멩이로 이 운전석 유리 부분을 수없이 던져가지고 거의 이 유리가 앞이 안 보일 정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간신히 그 상황을 벗어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동물들도 자기가 피해를 입게 되면, 자기 무리의 일원이 피해를 입게 되면 복수를 할 줄 아는 그런 그 본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오죽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 보면 복수는 참으로 달콤하다. 그리고 고대 그리스 전통에서 내려오는 이 복수에 대한 내용을 보면 복수에는 쾌감이 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회사에서 일하는 분들 가운데 너무 상사가 미우면 그 상사가 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상상을 많이들 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랑하는 남자에게 배반을 당한 여성들은 남자가 좀 복잡해요. 전신마비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의식은 멀쩡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희생을 해서 헌신했는지 너무너무 후회스러워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 남자가 이 어려움에 봉착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스 윤리학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집을 주거 침입할 수 없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재산을 훔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잘 생각을 해봤더니 결국 사람은 자율성을 존중받아야 되는데 그 자율성을 침해당할 때 아주 복수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 선수들이, 우리가 월드컵 순위가 있는데 다른 나라 축구 선수들이 아무리 잘해보세요. 경기를 재미있나? 우리나라 선수들이 누군가와 경기를 해야 그거 새벽까지 기다렸다 보고 그러지.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팀과 잘하는 팀이 축구한다고 그거 챙겨보는 사람은 몇 사람 없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수와 피해라고 하는 것도 내가 당했을 때 그게 심각하고 평생 안 잊혀지고 고통스러워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중에 다른 누군가가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당한 거 가지고 평생 기억하는 경우 쉽겠습니까? 이게 나의 일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사람들은 잊지 못하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고 그러하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남은 생애를 지금보다 더 자유함을 받고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 문제를 5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누군가를 복수하지 않을 능력이 없습니다. 용서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피해를 당했을 때 복수를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아는데 우리는 복수를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인간은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용서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으로, 복수할 수 하고 싶은 그 욕구를 절제할 수 없는데 자기가 마치 복수를 이 계획을 절제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은 마음의 억울한 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한두 가지, 두세 가지, 네다섯 가지 억울하지 않아 본 일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 세상 살면서 억울함을 당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억울함의 짐을 우리가 지고 살아가면서 내가 그걸 내 능력으로 극복해 보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바울 사도께서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내가 그래도 세상을 7, 80년 살았는데 이만큼 살았으면 용서도 하고 복수도 포기하고 그래야지 내가 이 나이 먹어가지고 복수한다 그러고 미워한다 그러고 용서 안 된다 그러고 그럼 부끄러워서 어떻게 살겠어. 그러나 여러분 그건 현실입니다. 사람은 100년을 살아도 용서할 능력이 없고 복수를 중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할 수 있는데 내가 미루는 것뿐이고 안 하는 것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복수심 문제가 극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잊어버리는 것은 용서하는 것도 아니고 복수심을 포기한 것도 아닙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한테 좀 심한 거 아는데 잊어버려. 마음에 두지 말고.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후로는 당신이 마음에 고통 당하는 거 뭐 당하든지 말든지 아프든지 말든지 난 신경 안 쓸 거야. 그런 통보와도 같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옹졸하게 당신 그거 가지고 여러 번 생각하지 말고 진짜 한 번만 더 들으면 100번이야. 언제까지 그럴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당신이 내가 한 일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울 때는 내가 1000번이라도 다시 사과를 해주겠다. 언제든지 고통스러우면 다시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그것이 맞는 화법이란 말입니다. 무책임하게 잊어버려.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살다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혀 상처 치유에 도움이 안 된단 말입니다. 당신이 언제라도 옛날에 그 일로 말미암아 통증이 느껴지면 그건 아직도 내가 사과가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가 다시 정중하게 사과해 줄 거니까 당신 반드시 얘기만 해. 이것이 우리가 상처를 입힌 사람이 취해야 할 태도란 말입니다.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너무 고통스럽고 피해당한 것을 잊어버리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잊어버리는 건 용서도 아니고
복수에 대한 포기도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 의식이 100%라고 하면은 90%가 잠재의식입니다. 그리고 10%만 의식으로 활용한단 말입니다. 이걸 의식에서 잊어버리면 마치 메일에서 휴지통으로 가는 거지 이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비슷한 상황이 되면 다시 잠재의식에서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복되어 있는 거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몇 번씩 보통 옛날에 그 상처들이 다시 재발돼서 떠오르는 건 그건 내가 옹졸함 때문도 아니고 내가 속이 좁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강팍하기 때문도 아니고 그건 인간은 누구나 다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아직 내가 용서로 치료를 못 받아서 그런 것이지 내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내 마음속에 복수심이 완전히 사라지고 치료가 되려면 가장 먼저 나는 이 복수심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걸 그냥 잊으려고 했지 치료받아진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또 깨달아야 됩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서 복수심을 치료받으려면 믿음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복수심을 치료받을 수 있고 용서를 실천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은 내가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았다는 증거인 겁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만 드렸다면 나는 이 문제를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고 용서가 깨끗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5곳에서 하나님께서 맡겨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는 너희 염려를 제발 맡겨줘라.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숨 쉬고 옆방에서 자는데 막 한숨 소리가 안방까지 들려요. 여러분 견딥니까? 그래서 불효 중에 불효가 부모 앞에서 한숨 쉬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하나님께서 염려 문제를 해결하실 능력이 있으시단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시편 37편 5절에서는 너의 길을 나에게 맡겨라. 막 아무 길이나 우리가 나가면 다 성공할 것 같지만 세상에는 좁은 길로 들어가야지 이 길 저 길 내 맘대로 간다고 이게 성공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뱀의 꼬리가 뱀의 머리에게 항의했답니다. 왜 모든 결정을 네가 해? 나도 내가 하고 싶어. 머리가 꼬리한테 양보했대요. 그랬더니 이 꼬리가 가지 말아야 될 오만 길로 다 다니더랍니다. 그래서 온몸이 상처를 입고, 그러니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은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곳으로 다녀야지 우리가 덜 고생을 하죠. 우리 1초 앞도 알 수 없는 전도서에서 5번이나 우리 인간은 단 1초 앞도 알 수 없는 존재라고 했는데 우리가 무슨 결정하고 내리고 다녀보세요. 얼마나 어렵겠나. 잠언 16장 3절에서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모든 행사, 모든 이벤트를 내가 지난번에도 이 일을 잘했으니까 이 정도는 능히 할 수 있을 거야. 그러지 말고 한 건 한 건마다 맡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55편 22절에서는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얼마나 무겁냐 너 짐. 여러분, 제가 가끔 이렇게 운전하고 길을 가다 보면 횡단보도를 이렇게 지나가는 엄마와 딸, 아빠와 아들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을 가끔 봅니다. 그런데 보면 그 어린 딸의 책가방을 엄마가 맸어요. 그건 무겁지도 않은데, 그런데 지금까지 거의 10팀을 보면 9팀은 애 가방을 엄마가 메거나 들거나 그래서 가고, 애들은 그냥 옆에서 따라와요. 손잡고. 부모는 자녀들의 짐을 대신 지어주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원수 갚는 걸 맡겨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이렇게 성경은 5곳에서 맡겨달라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은 잘 맡기는 거지. 내가 짐을 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 짐을 내가 알아서 해야죠. 왜 그걸 하나님께서 대신 져주신다고 그러세요? 이건 자유인이 하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잠언 28장 26절에서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하다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다. 그 무디 목사님께서 어린 딸을 데리고 밖을 나갔는데 자꾸 넘어지더래요. 손잡으라고 그러면 자기가 걸을 수 있다고 그러고 안 잡는데요. 그리고 또 넘어지고. 그게 우리가 여러분 나의 힘으로 무슨 일을 해보려고 하다가 못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이것도 맡기고 저것도 맡기고. 맡기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문제를 해결받는 거, 그게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이 아이의 아버지가, 당신 제자들이 제 아들을 못 고쳤는데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저 아이를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이 말은 믿음의 양이나 어떤 그 절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네가 몰라서 지금 그러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신 분이신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신데. 마가복음 11장 20절 하나님을 믿으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그 하나님을 못 믿는 것에 대한 꾸짖음이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에 대한 그런 꾸짖음보다 하나님을 네가 못 믿고 안 믿는 그 문제에 대한 꾸짖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든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아빠, 마당에 있는 돌을 내가 치워보려고 무진 애를 썼는데 안 돼요. 방법이 없어요. 이 아빠가 그랬답니다. 아들에게. 네가 안 한 일이 한 가지 있어. 아빠에게 도와달라고 안 한 거. 그게 네가 안 한 일이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자꾸 더 들어서 만들어서 이 믿음으로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믿음이 많이 생겨지면 그 믿음으로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혼돈을 일으키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아, 내가 지금은 믿음이 부족해서요. 내가 믿음이 좀 강해지면 그 믿음으로 내가 직접 해결할 거예요. 이거는 인본주의인 겁니다. 믿음이 많이 들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많이 들어서 믿음이 생겨지면 그 믿음으로 나의 문제를 길을 맡기고 의지를 맡기고 생각을 맡기고 짐을 맡기고 원수를 맡기고 염려를 맡기고 행사를 맡겨서 하나님께 해결받는 거, 그게 믿음이 좋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말씀은 믿음과 듣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은 복음 선포를 받을 때 성경 세상 거 이거저거 아무거나 막 듣는다고 믿음이 생겨지는 게 아니라 그건 잘못된 믿음이 생겨지는 거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건 복음에서, A는 B고 B는 C니까 A는 C다라는 말인데, 결국 믿음으로 복음을 계속 성경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진단 말입니다. 아, 이분은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구나. 이게 점점 더 많이 믿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갖다 맡겨드리게 된단 말입니다. 더 쉽게, 여러분들은 돈을 어디다 맡기고 싶습니까? 동네 마을 금고를 못 믿어서 저 신뢰가 안 가. 은행에다 맡기는 분들도 있고, 제2금융권에 안 믿어져서 더 안전한 곳에다가 맡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맡긴다는 문제는 믿는다는 문제와 연관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시는 것보다 내가 복수하는 게 훨씬 더 능률적이고 효율적이고 속이 시원하고 달콤하고 쾌감이 느껴진다라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안 맡겨드리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된다. 아, 이건 내가 직접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우리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하나님께 정중하게 문제를 맡겨드립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신발도 벗고 울면서 피난을 가고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갑자기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돌멩이를 던지면서 피를 많이 흘린 인간아,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억울한 짐인데 다윗은 피를 많이 안 흘렸거든요. 다윗은 절대로 사울 왕의 옷 자른 것도 양심에 찔려 회개를 했고, 사울 왕에게 피 한 방울도 안 묻혔거든요. 다 사울이 흘린 피를, 지금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다윗에게 피를 많이 흘린 인간아, 옆에 있던 아비새가 왕이시여, 허락만 하시면 제가 저 사람의 목을 베어오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갚아주시리라 라고, 그리고 그 시므이에게 아무 해도 입히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단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나발이라고 하는 양 3,000마리를 가지고 있는 아주 그 목축업을 크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그렇게 목축업을 크게 하면 늑대도 와서 양들을 물어가고 또 강도들도 와서 빼앗아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피난 처지에 있기는 하지만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한 600명 돼 있었으니까
언제나 그 나발이 세콤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상식적으로 이 사람들은 우리 유대인으로서 우리가 지켜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나발의 목장을 지켜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잔치를 좀 해보려고 그 지켜준 경비에 의하면 100분의 1도 안 되는 양 몇 마리 달라고 했더니 이 나발이 요즘에 집 나와서 떠돌아다니는 개가 있다던데 다윗에게 너무너무 모욕적이고 정체성을 흔드는, 지금 자기는 이 왕에게 저항하거나 대항하지 않기 위해서 피해 나와서 그냥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주 불에다가 휘발유 붓듯이 그 말 한마디로 칼로 찌름같이 하니까 다윗이 이제 거기서 한계를 넘습니다. 아니 더 이상은 이제 못 참는다. 그리고 칼을 차라 그러고 가는데 그 부인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 나와서 가로막았잖아요. 그리고 핵심으로 한마디를 합니다. 큰 일을 하실 분이 장군의 칼에 피를 묻히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거기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오늘 나의 분노를 가라앉히셨다. 결국 모든 분노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의지가 강해져 가지고 내가 절제를 잘해 가지고 복수를 내가 중단할 수 있는 힘이 나한테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나중에 열왕기상 2장 9절에서 솔로몬에게 다윗이 유언으로 남깁니다.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는 말라. 그래서 시므이가 이 솔로몬에 의하여 가택연금을 당하고 그것을 어겨서 처벌을 받죠. 그러니까 다윗은 얼마든지 자기의 힘으로 시므이를 물리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몇십 년을 참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맡겼단 말입니다. 이게 누가복음 17장 6절에서 너희의 믿음이 한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너희가 용서를 실천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다윗이 그 시므이에 대한 복수를 직접 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에게 맡겨드린 거, 그거 믿음으로 따지면 겨자씨 한 알만큼밖에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누군가에 대해서 복수심을 가지고 있고 용서가 안 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무능하면 그런 일을 다당해야 되고 내가 도대체 얼마나 한심하면 그런 문제를 내가 하나 해결을 못하고 있어야 되느냐. 제대로 아주 꼰대하게 갚아줬어야 되는데 도대체 내가 얼마나 무능하면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믿음의 사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수심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거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코리텐붐 여사가 그 엄청난 용서를 하고 나서 작은 한 건을 자기를 용서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한심했다더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인간은 너무 당연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내가 이 실천할 때, 믿음으로 도전할 때 이 복수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용서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지 절대로 믿음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겨드려야 된다. 맡겨드리려니까 믿음이 필요하다. 잊어버리는 것은 복수가 아니란 말입니다. 분명히 의식적으로 다 알고 있으면서도 다 기억이 나야 됩니다. 다 기억이 나면서도 그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드렸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 라고 생각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복수를 해주실 때까지 수십 년을 이를 갈고 막 고통 속에서, 그러면 여러분 암에 걸립니다. 그러므로 그 용서를 하는 시점은 어느 때여야 하느냐면 우리가 피해를 당하는 그 순간 용서를 시작해야 된단 말입니다. 아, 이건 내가 용서로 해야 될 일이다. 이건 아미시 마을 사람들은 자녀들이 죽었는데도 용서했다는데 나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욥은 10자녀를 잃었다는데 나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 작은 일이라도 나에게 내버려 두면 심각한 문제니까 내가 지금부터 미루지 말고 용서를 시작해 나가야 되겠다. 그러려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법률 용어로 공탁 많이 들어봤잖아요. 용서도 믿음의 공탁을 하는 겁니다. 네 번째, 기도드리지 않으면서 용서를 실천하려고 하는 거, 기도드리지 않으면서 복수심을 포기하려고 하는 거,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유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고 복수심으로부터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종류가 기도 안 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난번에는 귀신을 쫓았었잖아. 근데 이번에는 못 쫓았잖아. 그러면 그 원인이 무엇이냐고 너희들 지금 묻는데, 하나님께 나가서 먼저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능력을 막 주셔가지고 너희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게 하는 거, 그런 유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단지 찾아가면 용돈 주고 안 찾아가면 못 받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귀신이 지금 들린 사람이 왔는데 제자들이 그 전에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으면 그 자체가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이에게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개입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 사인이고 그런 고백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단순히 지난번에 쫓았잖아, 이번에도 쫓을 수 있어야 되잖아, 왜 안 쫓아지는 거야? 우리가 용돈 받으러 와서 용돈 안 받아가서 돈이 없는 겁니까? 이런 얕은 아주 저급한 수준으로 접근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이런 종류는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다. 그 말은 너희들이 먼저 와서 무릎 꿇고 공손하게 앉아 있을 때 그 태도만 가지고도 너희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될 거야. 나 그냥 하루 종일 기도드려요, 그냥. 그건 하루 종일 기도드리는 그거는 공손하게 와서 앉아있는 태도하고는 다르잖아요. 하루 종일 기도드려야 되겠지만, 그러나 정중하게 와서 무릎 꿇고 앉아있는 시간도 분명히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을 보고 이런 유는 기도 외에는이라고 말한 거지, 왔어요, 주세요, 빨리 가야 됩니다, 빨리 주세요, 이건 아닌 거죠, 이거는. 근데 지금 우리는 복수심 포기의 능력을 빨리 주세요, 가야 돼요,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먼저 와서 공손하게 무릎 꿇고 앉아 있는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란 말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특별히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라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고요. 지금 쫓아가서 가만히 안 둬도 지금 속이 풀릴까 말까 한데 어떻게 모욕하는 사람을
두고 그냥 와서 기도하라는 얘기란 말입니까?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할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잊어버릴 능력도 없습니다. 저는 이 복수하는 것을 맡겨드릴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드려버릇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잠언 16장 7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너와 더불어 화목하게 해주신다. 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어떻게 기쁘시게 하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정의했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45절 말씀 보면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겐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이 오늘 본문 말씀에 12장 14절 17절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기도드리지 않고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기도드리지 않고 복수심을 포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정도면 내가 교회도 이제 수십 년 다녔고 그러니까 이거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안 된다니까요.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마태복음 15장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우리가 복수심을 포기하고 누군가를 용서하는 방법은 해석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염려 없애는 방법 5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빌립보 교인들에게 염려 안 하는 방법. 첫 번째, 우리가 많이 말하는 방법입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해야지요. 그렇게 안 했단 말입니다. 염려 극복하는 방법. 첫 번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의지를 사용해라.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지로 지금 복수심을 포기하려고 하는데 됐으면 벌써 됐어야지. 20년 전께 아직도 지금 고통으로 남아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복수심을 의지로 바꿀 수 있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지로 복수심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의지로 해석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을 바꾸느냐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기차를 타고 출발을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창문으로 손이 쓱 들어오더니 뺨을 때리더라는 거예요. 기차 막 출발하는데. 그리고 내 뺨 때린 사람은 그 플랫폼에서 막 씩씩거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주먹질을 해가면서. 이 뺨 맞은 사람이 옆에 사람한테 웃으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 사람 지금 자기가 지금 뺨 때리고 싶은 사람이 난 줄 알고 때렸나 본데 사람도 잘못 알고 저 바보같이 사람도 못 알아보고 엉뚱한 사람을 때렸다고. 그러고 웃고 넘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을 못 바꿀 때는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배후에 악한 영이 있다 그랬습니다. 설마 이것도 악한 영일까? 설마가 아니라 바울 사도는 모든 일이 그렇다 그랬단 말입니다. 이 정신의학과에서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실에 대한 태도다. 그러니까 어떤 복수할 일이 나타난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짐은 가벼워질 수도 있고 무거워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건 정신의학자들이 한 얘기가 아니고 더 오래전에 스토아 철학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해석이 중요하다. 어떤 일을 해석을 잘하면 짐이 가벼워지고 해석을 부정적으로 하면 너무 힘들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시므이가 다윗에게 돌을 던졌을 때 아비새가 당장 가서 저놈의 목을 쳐오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다윗은 해석을 바꿨습니다. 내버려둬라. 여호와께서 저를 통하여 나에게 하게 하신 거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쇼츠를 올렸는데 어떤 사람이 제 쇼츠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댓글을 써놓고 나갔어요. 거 진짜 목소리 듣기 싫으네. 나 기가 막혀가지고 누군 줄 알아야 쫓아가 잡잖아요. 그래서 제가 해석을 어떻게 바꿨느냐면 이 사람이 다음번에 내 쇼츠를 들으면 좋게 들려지게 해주세요. 그 귀를 열어주셔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좋게 아주 듣기 좋게 들려지게 해주세요 라고 해석을 바꿨단 말입니다. 쇼츠 지난 주간 무슨 주간인가 봐요. 또 쇼츠에 또 댓글이 하나 달렸는데 그건 속을 더 뒤집어 놨어요. 정확하게 이렇게 적어놨어요. 목사라는 사람이 성경 구절은 하나도 없이 이런 얘기나 쇼츠를 올리고 이거 누군지 알아야가 잡죠. 이거 어디 사는 줄 알아야. 그냥 너무너무 분해가지고 거기다가 댓글로 이렇게 달아놨어요. 이 설교는 40분짜리고 40분 내내 성경 말씀만 할 수는 없는 거고 이 40분 설교 안에 충분히 알맞게 성경 구절이 분배되어 있는데 요 쇼츠 1분짜리 요것만 성경 구절이 없는 거다. 여기다가 성경 구절 넣고 뭐 넣고 다 넣고 어떻게 1분짜리를 만드냐. 이거는 그냥 1분에 맞는 내용일 것뿐인데 이거 하나 듣고 목사라는 사람이 성경 구절은 얘기 안 하고 이런 얘기나 내가 분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그 쇼츠가 지난 주간에 10만 명이 봤어요. 그 1분짜리.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쇼츠 1분짜리를 10만 명이 보고 구독자가 160명이 그 1분짜리로 구독자가 160명이 넘었는데 문제는 그래도 분이 안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이 인간을 어디 가서 잡지 이거 정말 해석을 바꿨잖아요. 어떻게 바꿨느냐? 그렇지. 앞으로 모든 얘기마다 성경 구절을 내가 더 촘촘하게 더 잘 넣으면 되지. 환경을 바꿀 수 없을 때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바꾸는 겁니다. 다윗도 저 시므이라는 인간이 왜 이 시기에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감히 나한테 저럴 수가 있어. 여호와께서 시므이를 있게 하셨고 같은 시대를 살게 하셨고 시므이를 통해서 나에게 돌을 던지게 하셨고 악한 인간아 하지도 않은 일 피를 많이 흘린 인간아라고 억울함을 갖다 쏟아붓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다 라고 해석을 바꾼 겁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점점 잘 되니까 비난하는 말들이 쏟아졌더랍니다. 그 오프라 윈프리가 하는 말은 다 길에서 주워들은 얘기다. 오프라 윈프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길에서 주워듣지 않고 책에서 읽었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답변했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못 바꾸면 생각을 바꿉니다. 해석을 바꿔야 됩니다. 수용성을 바꾸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5가지 복수심을 극복하고 용서를 실천하기 위해서 5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째, 우리는
복수심을 중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둘째, 잊어버리는 건 복수심을 치료받는 방법이 아니다. 셋째, 내가 믿음을 강하게 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된다. 믿음을 강하게 해서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강하게 계속 만들어서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된다. 그리고 기도드리지 않고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기도 안 하면 계속 재발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해석을 바꾸지 않고 지금보다 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복수심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용서를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남은 생에 살아감에 있어서 오랫동안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이 복수심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치료받고 용서를 실천하는 저희들이 꼭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